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닭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만찬을 마치고 기도하러 이제 올리브 산으로 가는 도중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때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 말에 베드로는요, 자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중요한 포인트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포인트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갈릴리에 갈 것이니 그때 거기서 만나자라는 것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나무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다만 내가 다시 살아날 터이니 그때 갈릴리에서 만나도록 하자꾸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베드로는 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담지도 않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에만 꽂혀가지고 이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발끈해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한 발도 물러나지 않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게 돼요. 이에 다른 제자들도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함께 대답을 하죠. 하지만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팔려나가게 되었고 그 고난당하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이 베드로는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녀들과 행인들이 하는 말에 화들짝 놀라서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되죠. 이후 닭이 울게 되었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슬피 울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우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고 굉장히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 위를 걸어오던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나도 그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내 또 불어오는 풍랑과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파도에 또 바다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멱살만 안 잡았지 예수님을 막 책망하고 나무라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돌아본 후에 정말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주님 내가 그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뱉고 보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보다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신뢰하고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기에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래놓고 행동은요, 내뱉은 말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책임지려고도 하지도 않고 회피하고 도망하기에 바빠요. 심지어 보잘것없는 하녀가 내뱉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에 발끈해서 어떻게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서든 끊어내려고 해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모른 척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었던 그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게다가 처음 부인할 때나 2번째 부인할 때쯤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법도 한데 이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며칠 전에 한 이야기도 아니고 몇 달 전에 한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하루 전날에 하신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또 부인하는 모습은요 점점 더 거세지죠. 처음에는요 그냥 부인해요. 그냥 모른 척 하는데 2번째는 맹세하고 모른 척해요. 3번째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른 척해요. 자신을 모함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절대 아니라고 맹세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내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떵떵거리더니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비열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그걸 극복이라도 할 수 있는 듯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은 굉장히 그야말로 교만함의 극치인 것이죠.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의지와 그렇게 결단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의지와 결단을 강하게 자신하더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것이 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운명대로 산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앞서 예루살렘 입성 때 나귀를 데려왔었던 일,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 제자들을 보냈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해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 집에나 갔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는 인간이 아무리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의지대로 결정하고 움직여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기 자유의지대로 움직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언제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운명 지어진 대로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50보 100보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자기 이익에 따라 예수를 팔아넘겼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가룟 유다, 그런 유다나 자기 신앙 수준을 뽐내고 드러내면서 교만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거나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 굉장히 약한 사람, 예수님을 팔아먹은 못된 놈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요, 베드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요. 왜 그럴까요?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행동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더 나쁜 놈이에요. 굉장히 약한 행동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요, 굉장히 약한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있죠. 내로남불.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불륜으로 보이고 내가 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해? 하지만 내가 거짓말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누군가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남을 괴롭힐 수가 있어? 라고 정죄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는 이유가 있죠. 저 사람이 먼저 그랬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괜찮은 행동으로 여기면서 굉장히 교만해요. 그렇게 근데 과대평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시련과 유혹이 오면요, 홀라당 넘어가요. 너무 쉽게 그냥 배신하고요, 그냥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무너져요. 처음에는 다 자신하죠.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자신의 그 결정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나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울며 돌이키고 깨닫기라도 했죠. 우리는요, 깨닫기는커녕 자기의 행동을 타협하고 합리화해요. 자기 객관화를 못하는 거죠. 평생 11조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 무조건 하겠습니다.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해요. 결단은 대단하게 해요. 대단한 결심.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결정처럼 해요.
그런데요, 그러다가 생활이 좀 쪼들리면 소득의 11조를 하다가 조금 쪼들리면 생활비를 조금 제외하고 남은 돈의 11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마저도 안 해버려요. 주일 무조건 지키겠다고 말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다른 교회에 가서라도 예배 드려야겠다. 그렇게라도 주일을 지켜야지. 주일을 못 지키면 다른 요일이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점점 무뎌져서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빠져요. 그리고 스스로 괜찮다고 합리화해버리죠. 어쩔 수 없다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냐고. 물론 주일 예배 한 번, 11조 한 번,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합리화하려고도 안 하겠죠.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겠죠. 포장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돈 벌려고 주일 예배 빠지고 자기 쓸 돈 때문에 11조 안 하는 거잖아요. 단적인 예로 제가 예배와 11조를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이 교만과 비열함, 우리들의 모습 속에요, 상당히 많아요. 말은 교만하게 하고 행동은 비열하게 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되게 열심히 할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내 결단과 결심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행동은요, 정반대예요. 비열해요. 교활해요.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자기 객관화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교만과 비열함으로 가득해요. 다른 제자들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쟤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자신만만했지만 실제로는 가장 비열했어요. 다른 제자들은요, 적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너무 쉽게 부인해버렸어요. 저주해가면서, 맹세해가면서 나는 절대로 모른다. 저 예수를 절대 모른다. 하지만 물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존재해요. 왜? 적어도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때라도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하고 비열한 베드로의 모습이 존재해요. 말은 무슨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말해요. 행동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은 교만하고요, 행동은 비열해요. 그런데 더 나아가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성찰하지도 않아요.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 결정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핑계로 자기를 포장하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그게 잘못된지도 몰라요. 우리 안에는요, 이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가득해요. 내 이익을 위해 예수를 팔아넘기고 내 이익을 위해 예수를 뒤로 밀어내버리고 신앙을 뒤로 밀어내버리고 교만하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대단한 것처럼 말은 하는데 정작 유혹과 고난이 닥치면 세상에서 가장 비열해지고 합리화해버려요.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고 비열할 겁니까? 닭 울음소리가 울릴 때까지? 죄송하지만 이미 닭은 울었어요.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이 듣지 않고 있는 거지. 목사의 역할은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매주마다 외쳐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입을 빌려 닭 울음소리처럼 경고음을 이미 여러분에게 들려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에게 울림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귀 닫고 눈 감는다면 아무리 닭이 울어대도 아무리 매주 닭이 꼬꼬댁 울어대도 소용이 없어요.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를 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합리화하고 어쩔 수 없잖아라고 말한다면 변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 전진할 수 없어요. 바라기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고 자기 객관화를 하셔서 자기 안에 있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